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언제요? 창세 전이에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지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피조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셨던 것이고, 그 작정 가운데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이것을 만나게 하고 이것을 공급하고 또 이렇게 회복시키고 이렇게 새롭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들을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저 사람 뭐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 작정을 한 것 같아. 저 사람 일을 망치기로 작정한 것 같아. 저 사람 진짜 뭔가 만들어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 그렇죠? 이미 뭔가를 계획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것이 작정하심이에요.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들, 그 과정 속에서 이 일을 만나게 하시고 이 일들을 또 내려놓게 하시고 또 이렇게 빚어가시고 저렇게 빚어가게 하시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정하심.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 뭔가를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끊임없이 그 예정하심, 뭔가를 예정해 놓으셨어요. 만나게 하셨어요. 때론 이기게 하셨어요. 때론 넘어뜨림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 모든 예정들, 그 예정으로 끊임없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 경영하신다,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작정을 하셨고 그 작정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잖아요. 그 빚어가시기 위한 모든 관문들이 예정해 놓으신 거라고요. 근데 그 예정대로 우리가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대로 흘러가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길로 가더라도 그런 우리를 붙드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우리를 경영하신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것을 바로 섭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무엇을 예정하셨냐면요, 그 예정은 또 어떤 예정이냐면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근데 예정 하나하나 예정하신 그 일들과 만남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전부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날 것 그대로를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할 것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또 나약하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까? 난 이렇게 약한데. 오히려 그 뜻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 약해서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생각 속에, 인간적 생각 속에서는 우리 인생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잘 되는 증거들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다. 잘 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잘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간증들을 보면 전부 다 잘 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간증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러한 내려놓음 가운데 있고, 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이 길 가게 하셨습니다. 진짜 이게 자랑인데, 주님 때문에 이거 포기하고 이거 내려놨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러한 손해를 봤습니다. 이게 진짜 자랑 아니에요? 간증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런 간증이 있길 원합니다. 근데 전부 다 진짜 본질적 신앙과는 관련이 없는 것. 왜냐면요, 우리가 간증을 할 때 하나님 살아계세요. 왜냐면 내가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거 내려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복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과는 상관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것이 진짜 복이냐면
우리 생각으로는 이것을 만나야 되고 이것을 가져야 되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복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 세상적 재화로 넉넉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 그 일들, 그 과정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내가 만나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빚어져야 될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짐을 복이라고 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니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보고 더 넓게 봅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니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내려놓고 내 연약함을 발견할 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보내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들을 만나고 그 작정하심 안에서 빚어져 가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예정하신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기쁘게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이것도 예정하셨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늘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짐이 되었죠. 이 땅은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우리의 것들이 하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늘이신 그리스도. 하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그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은 이미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 그 과정을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과정, 통일되게 하시는 그 과정,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만나야 될 것, 일어나야 될 것, 이루어져야 될 것, 이 모든 것들을 예정하신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실패와 실수 없이 경영하여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섭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다음에 배운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속성은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 나눈다. 공유적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도 만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정의, 거룩함, 자비로움, 지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고 닮아갈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것들, 공유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존성이라고 하는 것, 자존성, 그리고 불변성, 영원성, 편재성. 이거 지난주에 다 배운 거예요. 자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호와, 이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어. 누군가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어.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어떤 것에 도움도 받지 않냐시고 스스로 결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게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존하시는 하나님,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함으로 변치 않으세요. 누가 나에게 마상을 입혀요. 그럼 우리는 막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린 변하잖아요. 마음이 흔들리고 아파하고.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 누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없으니, 영향을 받지 않으시니 변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불변하시는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 요소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자기의 아들들 삼으시기로 결정하셨다고요. 이 결정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에 의해서 취소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취소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 제 별로예요, 그런 말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셔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취소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 그래서 자존성, 불변성을 얘기합니다. 영원성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성은요,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시라는 거예요.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신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일어난 시작이시고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지하시죠. 모든 것을 아신다.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영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는, 시작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마지막이시기도 하고, 시작이시고 마지막이시니까 우리의 시작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지막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네 번째 요소가 편재성이거든요.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루 편자를 쓰고요, 있을 재를 씁니다. 두루두루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정하신 구원, 자신이 결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신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모아가시고 통일해 가시는 그 일들을 편재성, 두루두루 오늘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길 가다가 구렁텅이로 빠졌어요. 그럼 구렁텅이로 빠진 그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셔서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 일들 이루어 가시는 것에 있어서 멈춤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걸 다 아신다니까요. 모든 걸 다 아심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은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은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작정은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다 잘 아세요. 이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 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아셨겠죠. 영원한 하나님, 그렇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죄성을 없애시던가,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셨으면 우리가 그것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안 따먹었으면 죄 지을 일도 없고, 그럼 에덴으로부터 쫓겨날 일도 없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실 일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작정은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연에 의해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강요는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아예 없애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아예 없애는 거예요.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냥 입력해 놓으신 대로만, 입력해 놓으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우리는 인격이 없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 없는 존재와 사랑 아닌 사랑을 하게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만이 누리실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공유시켜 주시기 위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계획하셨고 작정하시고 그 지점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필연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상황들, 어떤 인과관계, 그렇죠? 어떤 일을 행하면 어떤 결과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성적 활동이 지금도 있죠? 할까 말까, 먹을까 말까, 그렇죠? 책을 읽고
음악을 감상하고 그림을 감상하고 생각하고 그거에 의해 결정하고 할지 안 할지 결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성적 활동, 감성적 모든 활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닫아놓지 않고 우리 모든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자유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자발적 순종, 그분의 사랑, 그것을 알고 감사하고 이제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그 요소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로 어떻게 해요? 시험도 올 수 있고 유혹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우리는 그 과정들을 아담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 실패를 했어요. 근데 실패한 우리를 버리셨어요? 아니면 찾아오셨어요? 실패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불변하시는 절대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은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 사랑은 절대 사랑이 없어요. 순간적 사랑이라고 할까요? 물론 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랑도 있지만 미움도 있어요. 사랑도 있지만 그 사랑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자기 만족과 유익 혹은 여러 위협 속에서 너 어떤 거 선택할래? 그러면 우리는요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걸 절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우리를 절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불변함 속에서 나오는 게 절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자존성이신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자기의 완전한 아들들,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 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결정이 우리 죄 때문에 포기가 됐어요? 취소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불변성이에요. 사단이 자꾸 옆에서 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절대 사랑, 감히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감히 그것을 떠나버리고 그것을 배신한 배신자예요. 하나님 처단하셔야죠. 마귀가 막 참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의 영향을 절대 받지 않으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요, 당신 대신 그 죄의 대가에 대한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내가 책임진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를 대신한 사랑의 희생,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존성을 얘기하고 분별성을 얘기합니다. 영원성 속에서 우리를 다 아세요. 처음과 마침이 되시는, 처음과 나중, 처음 시작과 완성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패할 것도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 실패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성령이 찾아오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실패 가운데 너 한번 된통 당해봐. 이게 참 무서운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너 잘못 선택했지, 너 한번 된통 당해봐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불평과 원망과 인간적인 보상, 그렇죠,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보상성,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벌 주시나 보다. 아니 그럴 거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대신 지시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두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찾아오셨다고요. 절대 너 한번 당해봐,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 잘못된 선택 가운데 고통과 고난도 받아요. 근데 그 고통과 고난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감수하는 것이죠. 그 결과를 내가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강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은 인과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세요. 그 회개함을 통하여,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만나버린 그 고통에 의하여서 우리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회개뿐만 아니라 돌아서게 하죠. 완전한 회개. 그 잘못된 습관, 잘못된 언어, 잘못된 마음, 잘못된 감정, 그거를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인과관계 속에서 편재하시는 하나님, 편재성, 두루 편자, 존재할, 있을 체, 그곳에 그 현장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잘된 일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교만치 않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그 인과관계 속에서 우리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은 편재성,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나타나 있는 것이 여호와 이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배우고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들, 그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근데 우리 작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뭐고,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또 무엇이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또 일어서게 하시고, 때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요,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해요, 죄성 때문에. 그러나 너 한번 된통 당해봐라가 아니라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셔요.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손 털어버릴 것 털어버리고, 회개하게 할 것 회개하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주님 나 이거 잘못됐네요, 이거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일들은 나에게 아픔이고 어려움이지만, 난처함이고 비참함일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 되도록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정리할 것 정리하게 하시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이 험한 구렁이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건져내셔서 잘되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잘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잘됨이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서의 잘됨, 자꾸 요게 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막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부정하고 의심하고, 어떻게 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볼까 계속 아둥바둥하는 것이 인간적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나의 잘못된 오류적 판단, 죄성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잘못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옳은 길 가다가 상처받아서 그쪽으로 떨어진 일도 있고, 그렇죠? 자의에 의해서도 그렇고 타의에 의해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다 잘 살려고 해보십시오. 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악한 자들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악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좋지 않은 돈에 손을 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사랑하셨고 자기의 합당한 아들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멈추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하여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영원성의 하나님, 편재성의 하나님, 불변성의 하나님, 자존성의 하나님.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연약한 선택과 결정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요?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계획이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고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우리는 평안이라는 것을 경험해요. 수많은 도전 속에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거기서도 기도하며 잠잠히 어려울 땐 십자가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고, 잠잠히 우리 기뻐할 만한 일들이 많을 때는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작정하신 모든 것이 선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굉장히 큰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조차도 그분의 선하심으로 바꾸셔서 모든 것이 우리의 실수조차도 합력하여서 선함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빚어가시는 그 은혜의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 공부를 하더라도 그 과정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공부해야 되고, 취업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자녀를 기르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내가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던 나입니다. 그럼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일들이 뭘까요? 지금 이 불평등의 세상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환경에 있을까? 저런 환경에 있을까? 그런 끊임없이 그런 의문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에요. 야, 너를 그 속으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내 완전한 계획 속에 너는 존재하고 있어. 너를 내 아들로 작정했고 아들로, 그렇잖아요. 입양을 받았어요. 누군가 부잣집으로 입양을 받았죠. 그 다음에 막 어떻게 할까 잘 몰라요. 씻는 법도 잘 몰라요. 그 부잣집에서 식사하는 법도 잘 몰라요. 아들은 되었지만, 입양돼서 아들은 되었지만 그 아들다운 모습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들로 작정이 되어 있고 그 아들다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 그 아들다움으로 빚어져가는 그 은혜의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이 승리고 그 승리의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승리의 주체자가 되고 시작이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는 하나님 손 안에 붙들린 은혜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기억, 그 기념 속에서 주어진 우리의 관계와 주어진 우리의 일상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 거기서 비로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죠. 어렵지만 이곳에서 나를 아들다움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분,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나를 붙드시는 주의 오른손, 그 팔을 의지하여 내가 오늘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 절대 사랑이신 하나님, 편재성,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진짜 강제적으로, 강요적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사랑을 못 하는데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하시는 게 낫죠. 그러면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해놓은, 그렇죠? 그 어떤 로봇 존재와 사랑을 나누는 게 좋죠. AI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사랑을 막 나누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고 본질적 사랑이시고, 그 본질적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포기한다?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배신하고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질 것도 아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진짜 감사하여 자발적 순종, 자발적 예배, 마치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예배처럼 하나님 진짜 사랑이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맛보게 할 수도 없는 그 완전한 사랑을 내게 보이신,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내게 쏟아주신 진짜 사랑, 절대 사랑,
그것을 이 땅에 경험하고 배우고, 여기서 성육신의 우리 몸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몸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몸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몸으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려서 표현하는 것은 인간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도 못해요. 천사는 영이잖아요. 실체, 몸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몸은 표현이에요. 실체예요. 이걸로 내가 스스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렇잖아요. 그 땀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내 호주머니에서 재정이 나가요. 이거 속일 수 있습니까? 사랑하고 돕고 싶고 위하고 잘 되길 바라고 내 것을 조금 감수하고 그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눈물 흘리잖아요. 움직이잖아요. 함께 해주잖아요. 호주머니를 꺼내서 지갑을 열어서 차 한 잔을 대접하고 냉수 한 그릇, 식사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다 그런 것은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몸은 참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되게 표현할 수 있는 존귀한 실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곳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곳에 좋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좋지 않은 곳에 그 결과를 가지고 원망과 불평의 존재로 멈춰있게 하시지 않고 그곳에서 함께함으로 그곳에 내가 와 있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분명히 그 이유 가운데 잘못된 것 여기서 떨어버려야지. 왜요? 그 일들, 그 과정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 안에 이러한 좋지 않은 것이 있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것 가지고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고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이것을 처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것을 이기고 정반대의 영화로운 존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 부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이게 경험이에요. 이 경험 있는 그 부분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훈련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한테 감사해야 될 이유도 있는 거예요. 왜죠?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내 안에 거기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봤으면 이제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죠. 쉽고 가벼움은 뭐예요? 합당한 건 내려놓고 합당하지 않은 건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짊어지는 거예요. 내 멍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내 가르침을 짊어져야지. 내 인격을 짊어져야지. 내가 너에게 줄 하나님 나라 유업, 그것을 짊어져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짊어지잖아요. 육체로 짊어지잖아요. 쉽고 가벼움은 뭐예요? 땅의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듯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위의 것을 찾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위의 것, 고상한 것, 그 위에 사랑하라고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땅에 있지만 땅과는 구별된 땅 위에 그곳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추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땅에 살지만 그 위의 것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그게 쉽고 가벼움이에요. 땅의 것과는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편재성 계속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은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그래요. 학원 수업이라면 반복하면 좋잖아요. 편재성, 두루 편자, 있을 재자, 두루두루 오늘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 나에게만 계시지 않고 규단이에게도 계시고 이순 집사님에게도 계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편재성의 하나님, 그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거의 쇠뇌의 지경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 29장 15절 16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요. 자기의 계획을 깊이 여호와께 숨기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를 지으신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그분을 없다라고 여기고 나를 빚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 스스로 존재할 뿐이야. 그리고 내 힘과 능력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난 살아갈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패역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너가 행하는 것을 여호와 앞에 깊이 숨기려느냐. 숨길 수 없다. 너를 만드니가 너를 지켜보고 계시다. 너를 만드니가, 너를 창조하신 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있고 너의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계시고 있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내 앞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는 가까이에도 있고 먼 데에도 있고 가까이 세밀하게 너희와 함께 하기도 하고 먼 데에서 너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 28절까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할렐루야. 모든 것의 시작 그리고 모든 것의 과정이시고 내용이시고 그분이 호흡 주셔서 너희들이 호흡을 하고 있는 거야. 그분이 만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신 만물이 이렇게 운행하고 해가 비춰지고 그렇죠? 지구가 자전하고 맞습니까? 네. 중력, 만유인력의 법칙이 여전히 경영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어떤 신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기동한다, 움직인다 라는 것이죠. 생활한다. 그를 힘입어 살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니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니라.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늘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신지,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우리를 어떻게 디자인하셨고 그 디자인된 모습으로 하나하나 빚어가고 계신지,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슬픔과 억울함 가운데 있으면 꼭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그건 우리가 자초한 것 혹은 악한 세상에 의해 떠밀려간 그 자리일 수 있어요. 나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떠밀려 가버렸어요. 혹은 내 탐심이 그렇게 결정했어요. 잘못 결정했으니 우리 안에 막 탐심이 있잖아요. 쉽게 돈 벌려고 하는 부분들, 그럼 뭐죠? 사기꾼 만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돈 벌려고,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자초한 고생도 있고, 세상이 악한 세상이 우리를 떠밀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부분도 있고, 나도 모르게 선택된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거기에 관여하세요. 그 관계, 그 일, 그 지점에
관여하셔서 아버지의 작정하신 바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세요. 예정하신 것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때론 부끄럽게도 하시죠. 할렐루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창세기 45장 4절로 5절.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버려져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고, 얼마나 죽을 위협을 당했고, 얼마나 오해를 당했고, 얼마나 노예로 팔려가고 이리저리, 그렇죠? 팔려다니는 그런 인생, 고달픈 인생, 오해받고 모함을 받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지만 모함으로 계속 갇혀지고 잡혀지고, 그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은 깨달았던 거예요.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팔아버린 내가 총리가 되었으니 총리된 그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해야 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실 때 뭘로 보내셨어요? 처음에 노예로 보내셨죠? 애굽에 먼저 보내셨잖아요. 노예로 보냈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노예로 보내졌으나 이제는 총리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당했던 모든 과정들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앉히시기 위하여, 총리로 앉아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다스림 속에서 그 기근,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그 모든 혼란함 속에서 생명의 떡, 그것을 나눠주는 자, 결국은 세상 모든 것 안에 있는 한 민족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고생한 것 아닙니다. 나는 버려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길을 여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셨고 말씀을 경험하게 하셨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그것으로 예언하게 하셨고 그것으로 권면하게 하셨고 그 지혜의 말로 말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 나는 지금 총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주 짧게 하나님의 작정과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하나의 계획들, 그 예정하신 일들, 그리고 창조하심, 특별히 섭리까지 너무 짧은 시간에 아주, 원래 주제 하나 가지고 한 주를 해버릴까 하다가 그냥 오늘 다 이렇게 해버렸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를 더 깊이 보면 좋겠다 하면 다음 주에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우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속에 내 인생이 있다. 실패에 떨어질 수 있지만 실패에 잡아먹히지 않는다. 거기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아들로서 아들다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이야, 완성이라 하시는 그 자리가 나의 끝이다. 그 열매 자리로 나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자존성, 그리고 불변성, 영원성, 편재성, 그 속에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자로 지금도 빚어지고 있다. 이 확신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순종해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합니다.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내셨으며
이제는 흙으로 우리를 지으사 그 코에 아버지의 생명 불어넣으셔서 이제는 그 구원의 여정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린 죄인으로서 그 유혹 가운데 넘어져 그 사랑의 나라에 추방된 존재이지만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바뀌지 아니하시고 여전한 절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편지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계시고 그에게도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신뢰함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은혜 받은 존재로서 확신하고 그 확신 속에서 주어진 오늘의 일상과 관계와 일들을, 학업들을 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